아멘.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6장은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것이 3번 나와요. 3번의 약속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 6장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얘기할 때 주님이 내가 진실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2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반복은 필요가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은 3번을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요. 왜일까요?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 한 번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여리고성 점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지금 전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요단강만 딱 넘었습니다. 요단강이 넘자마자 처음으로 나온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지금도 여리고성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남아 있는데 보니까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미리 보냈습니다. 보내었더니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힘과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장비와 문화와 모든 것이 앞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준비한 사람도 아니고 군사들도 아니고 그냥 사막생활 40년 하다가 그냥 썰렁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잘 들어라.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 전쟁도 끝나 시작도 안 했는데 전쟁은 승리는 너 거야. 선물로 그냥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게 황당한 거예요. 좀 황당한 방법을 주님이 취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는 용병을 사, 돈이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용병을 사오면 되는 거예요. 용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용병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군도 사갔어요. 돈 주니까 다 참여해. 돈을 다 취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돈 주고 막 참여하고, 한국 사람도 개중에 끈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돈만 주면 다 참여한단 말이야. 이처럼 돈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지금 사막생활 40년 하는데 돈도 떨어지고 은도 떨어지고 이거 다 떨어지고, 만나만 기다렸다가 매출하게 가끔 가다 고기 먹다가, 이게 그들의 생활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뭐 탱크를 보내주든지 무슨 핵폭탄을 주든지 뭔가 기적이 이르는데 그 사건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황당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내가 너희 손에 주었어. 그런데 방법은 이러는 거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맨 앞에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들고 그냥 돌아. 백성들은 그 뒤를 향해 쭉 돌아라.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만 분명히 말하기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잡담하지도 말고 무슨 말을 하지도 말고, 옆집 사람에게 오늘 밥 먹었니 뭐하니 말하지도 말고, 애들은 잘 크냐 이런 말도 하지 말아라. 가만히 그냥 돌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7째 날에는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제사장 7이 똑같이 양각나팔을 가지고 쭉 돌아. 먼저 불어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안고, 그 다음에 무장한 자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따를 거예요. 근데 그날은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거야. 그럼 백성들이 200만 명이 저 뒤까지 들리게 될 거야. 그때는 모든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질러라.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요거만 해라 이런 말. 좀 황당하잖아요.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너 손에 주었다. 자, 약속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좀
너무나 어설프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맞아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쟁 드라마에 이런 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무슨 하나님 방법이 좀 너무 어설프지 않아요? 하나님 이 드라마가 이게 전쟁 드라마인 줄 알았더니 이게 코미디물로 끝나가는 거야. 이게 맞지가 않는데 이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왜요? 약속의 백성이 이들이 무슨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얘기할 때 뭐냐, 지금도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약속의 백성을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대로 좀 황당하긴 하지만 전혀 전쟁과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셨다는 거야.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맞지 않아요. 뭔가 좀 구닥다리 같습니다. 구시대적인 행동 같고 사고 같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유행과 사람의 똘똘함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가정마다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마다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약속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유행의 백성이에요. 유행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요즘 구시대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이 뭐 이런 사람이다 했으니 그렇지, 욕먹을 일 없지. 그러니까 약속을 더 이상 우리는 믿지 않아요.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겉만 번지르한 그리스도인이지 더 이상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기 좀 부족하다. 많이 함량이 미달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이 보세요. 전혀 맞지 않죠.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아요. 전쟁에 맞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 이러다가 전혀 맞지 않는데 이들이 엉뚱하게 그대로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21세기에 맞지 않아요.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닥다리예요. 오늘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볼 때는 이게 어설픈 거, 동화책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이게 그때 기적과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이걸 우리 다음 세대가 봐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봐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비고 안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행을 쫓아가는데 왜 손가락질 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유행을 쫓아가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름값을 해야 돼. 이름값을. 그랬더니 말이에요, 이들이 똑같이 해서 전혀 맞지 않는 바보 같은 행동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이렇게 나와서, 20절을 또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보세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려면 옛날 영화 봤잖아요. 큰 나무를 가지고 쿵 쳐야 돼 이렇게. 근데 이들은 나무를 구할 그런 것도 없어요. 장비도 없어요. 나무를 마련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빈손으로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와 그거 한 거야. 그랬더니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어요.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상식을 뛰어넘은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비함이고 능력이며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정말 언약 백성이 교회 안에 있냐 묻는다면 목사로서도 자신은 없어요. 말할 자신이 없는 슬픈 시대가 되었고, 그건 우리 다음 세대 보면 답이 탁 나와요. 안 믿는 사람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슬픔인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과 은혜가 얼마나 충격이, 와, 하나님의 기적을, 오야, 예수 믿는 게 그런 건데, 우리는 우와 언제 해봤어, 언제 해봤어, 뭐 돈이 떨어져야 막 와 그러지, 뭐 언제 해봤어요. 주님의 감격과 은혜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메말라고 힘들고 뭐 하는데, 돈 벌 때 힘드나? 돈 벌 때 뭐 돈이 막 굴러오는데 힘든 사람 봤어요? 눈이 동그래지지. 막 돈이 막 굴러오는데 어머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놈의 돈 때문에 힘들어요. 봤어요? 봤어? 막 힘들어 죽겠어? 더 들어오기만 해. 막 눈이 막 24시간 눈이 빨개가지고 막. 주님의 은혜가 그거보다 못하냐? 그거보다 못해? 그거보다 못하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다 눈짓했고 안 믿는 사람이 다 알아요. 세상이 다 알아. 근데 무슨 교회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자존심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두 번째 약속이 라합과 그의 가족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전쟁이 다 끝났잖아요. 무너져서 이들이 진다가 이제 쫙, 이제 이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너져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200만 명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싹 죽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 그의 재산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의 소 하나도, 염소 한 마리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이런 말. 지금 주에 물 들어갈 때 노조 넣는다고 그냥 들어올 때 그냥 싹 가져와야 되는데, 다 탈취물을 해야 되는데, 그 여인의 가족에 관련된 염소 한 마리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금가락지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있어요. 22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보세요.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해라. 그 여인에게 예전에 한 거야. 언제 했는데요?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두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들이 걸려서 딱 걸렸네. 그때 라합이 살려줬어요. 라합이 살려줬습니다. 기생 라합이 살려주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로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 숨겨지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들 두 명은 딱 숨겨지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도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니 내가 선대했으니까 당신이 분명히 이길 거야. 당신의 백성이. 그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그들이 오케이 했어요. 자, 오케이. 지금 누구만 약속한 거예요? 세 사람. 두 사람 정탐꾼, 기생 라합 하나.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가서 여호수아에 보고할 때 입 싹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 뭐 기생 라합인데 신용도도 떨어지고 신분 자체가 신용도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뭔가 좀 리더도 아니고 거기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기생 라합이 여인숙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모르겠는데요.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들이 그대로 보고했어요. 왜요? 약속이 인간의 약속도 중요하다. 이런 인간의 약속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여인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모든 것은 이끌어내라. 이런 말은 보호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들을 보호하라. 이에 대한 두 정탐꾼의 약속이 여기 나와요. 여호수아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저렇게 딱 약속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누구끼리 한 거예요? 사람끼리 한 거예요. 사람끼리 했어요. 사람끼리 했는데도 그 약속이 유지가 돼요. 여호수아는 기생나앗과 그의 가문과 그리고 그 모든 재산도 빼앗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왜요? 이것 때문이잖아요. 본문의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나앗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실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겼고 약속했다. 사람의 약속 한마디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런 말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 약속은 지금도 동일하다 이런 말.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누구다? 언약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존심 갖고 살아라 이런 말. 자존감을 가지고 어떻게 약속의 백성답게 살아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제 여리고성에 대해서 다시 건축을 하거나 절대 하지 말. 증거를 그 지금도 있어요. 여리고성이 성지순례 하게 되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아무도 짓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이야.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짓지 않았겠지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약속이 세 번째가 이거예요. 건축하지 말라. 그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얘기하면 다시 아마 경제성이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지금도 흔적으로만 떡하니 남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절대 경제성이 맞아도 짓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철저한 약속이 선민의 자에 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뉴욕 시장이 무슬림이 당선됐어요. 처음으로. 이슬람 사람이 이슬람의 정통 이슬람교도가 이번에 뉴욕 시장이 됐습니다. 그날이 딱 일어나자마자 뉴욕시의 경찰, 소방관, 소방청장이죠. 소방을 이끌고 있는 그 청장이 딱 사임했어요. 왜요? 그 유대인이에요. 허락하지 않죠. 자기는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무슬림이 내 위에 있는 건 허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사임해버렸어요. 그래서 걸레 맞지 않는다 이래서는 주위에서 기다리라. 공백이 생기니까 사임하더라도. 근데 그날 딱 끝나버렸어요. 하루라도 무슬림 밑에선 일할 수 없다. 그러니 이들이 거기다가 경제성이 맞더라도 지켜서 여리고성을 짓지 않습니다. 이들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다. 이러면 너무 지나치지만 우리는 너무 없어. 선민의식 약속이 너무
너무 없어. 아주 그냥 빈약해. 자존심이 너무 없어. 우리는 그들의 신앙 정말 잘못됐어. 그거 공과사는 구분해야지. 지금 불나면 어떡하니? 네가 책임져야지. 근데 팍 사임했어. 무슬림 밑에서는 하루라도 일할 수 없다. 잘못이지. 그거는 종교와 다른 분리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방에서 불나면. 그런 일이 엊그제 일어났어요. 이게 약속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지킨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보세요.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딱 그래,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이야.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위해서 그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도 살려주고 똑같이 여리고성도 엉뚱하지만 그렇게 실행하도록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거기에 선포했어요. 짓지 말라. 아무도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 재건할 때는 첫째가 죽을 것이요 완성될 때면 막내 아들도 죽을 것이다.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신 거예요. 이 마지막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누구와 함께 한다? 약속의 사람과 함께 한다. 이란 말이야. 약속의 가정과 함께 한다. 약속의 기업과 함께 한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한다. 이런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이름이 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지방의 조그만 모세의 시종이 아니라 온 땅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격이 달라졌다. 이런 말이야.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약속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말이에요. 시편 146편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자, 끝을 보세요.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어떻게? 영원히 지키신다. 영원히.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분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아멘. 제가 잘못 찾아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약속한, 오늘 약속을 꼭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히브리 6장 1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이 13절을 봐요. 하나님의 맹세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죠.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그럴 때 자기보다 큰 사람을 얘기해요. 응? 내가 말이야. 그래?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이 뭐예요? 나보다 큰, 가장 높은 자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높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셨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잡고서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동일하시며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낮추시며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며 겸손하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앞길을 열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복만을 허락하여 주심 그 또한 복이 될 것입니다. 그 아픔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 실패가 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에 따라 이 약속을 꽉 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약속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잡고 살아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꽉 잡고 살아가세요. 사람을 잡지 말고 흐름을 잡지 말고 뭘 잡지 말고 다른 거 잡지 말고 뭘 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 같이 우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같이 죽은 사라밧과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그런 역사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에요. 약속의 사람, 유행의 사람이 아니고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니